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부퍼탈에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저를 이재욱 장로님이 구출하셔서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예쁘게 쌓였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신 곳도 마찬가지로 눈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 주일 새로운 도전입니다. 지난 한 해가 그랬고 늘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늘 있지만 이제는 좀 적응이 될 만한데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한 주를 또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또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 크냐를 두고 누가 우리 중 가장 큰 자인가 이것을 두고 다투고 경쟁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회는 늘 자기의 몸을 낮춰서 공동체 내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또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는 또 힘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겨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교회 곧 제자 공동체에 요구하는 윤리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낯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삶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인생이 겪는 모든 결핍과 또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그 삶의 자리를 친히 체휼하시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이 모든 죽음의 질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정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선 이 같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교훈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기에 그것을 금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 보고가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제자들 중에서 열심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형제가 자신들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자신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의 그 보고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이 제자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고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대로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함부로 자기 스승의 이름을 팔아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권위를 도용하고 사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세번역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지지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제자들 간에 섣불리 경계하거나 경쟁심을 느끼거나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계심, 경쟁심, 배타적 태도를 버리라는 말을 아주 여러 번 아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자기를 포함한 자기가 속한 또 제자 공동체만이 메시아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독점적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간에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누가 제일 첫째가 되는가를 가지고 경쟁했던 것을 볼 때 이미 제자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태도는 어쩌면 당연하고 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새로운 기사 속에서도 앞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낮아져서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공동체 내부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외부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 외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을 금지했던 그러한 모습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누군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메시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그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다면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경쟁적 태도, 또 이 배타적인 태도,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버리려고 할 때 이처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유익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작은 섬김을 베푼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경계심을 갖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물 한 잔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맥락을 아주 집요하게 붙잡고 다음에 이어지는 교훈들을 이 맥락의 연장선에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42절에서 50절까지의 교훈을 구분해 보면 먼저 4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작은 자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뭐랄까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고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중에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펴본 그 앞선 그 문맥들을 계속 따라 생각해 보면 메시아에게 속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맥상 여기서 작은 자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지만 요한에 의해서 그 사역을 금지당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자세를 잘 모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윤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속 좁고 교만한 태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과 적대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그들을 자기 집단에서 제외시키려는 태도, 그리고 작은 자를 그렇게 하여 넘어지게 해서 좌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3절 이하로 갈수록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던지시는 교훈은 더 강력하고 더 무시무시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제자된 교회는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주 엄격한 그런 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어떤 아주 굳은 자세,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한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찍어버리고 빼버리라는 것은 어떤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말을 하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문맥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엄중함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어지는 그리고 지옥 심판의 끔찍함과 또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여 하고 계십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고 그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범죄하게 하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했다 했을 때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42절에서 우리들 중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했을 때 그 실족하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연속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순히 제자들이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죄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맥과 무관한 단순히 손과 발과 눈이 저지르는 죄,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배척하고 넘어뜨리는 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그것의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을 강조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범죄 행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이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를 향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5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갑자기 이 50절에 소금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소금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49절에서 지옥의 심판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 고통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소금이 등장하는데 50절에서는 그 앞서 말했던 그 소금을 모티브로 하여서 구약 성경에 근거한 화목에 관한 이 전체 단락, 우리가 지금 살펴본 38절 그 이전부터 생각해도 됩니다. 50절까지의 그 내용의 전체적 결론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화목에 관한 이 전체 단락의 교훈을 주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을 근거로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에스겔서와 구약 여러 본문들, 민수기와 역대하 등등의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뭘 알려주냐면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모든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오늘 본문 이 제가 읽었던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제물에 뿌리는 소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온 이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하나님과 이 예배자가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예배자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예배자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제물에 뿌리는 소금이. 그리고 예배자가 언약의 법을 지지하고 지켜야 할 영속적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로 예배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순종하여 살겠다는 그 안에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배자의 감사와 그곳에는 순종에 대한 다짐과 내가 율법에 신실하겠다는 다짐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소금에,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에 담겨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50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에 신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그리스도인 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언약적 의무를 다하여 화목을 이루라는 교훈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이 언약적 신실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저 삼촌이니까 넉넉하여서 롯의 선택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대 사회의 정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안에 롯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자신의 가족과 그 가족 아래 모든 포함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그 가솔들, 아브라함 공동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적 신실함을 늘 지켰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나안 그 동맹군들의 세계 대전에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수의 군사를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용감해서, 혹은 아브라함이 롯을 끔찍히 더 사랑해서,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언약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또한 엄청나게 강력한 유대감을 우리도록 갖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또 성도 상호 간에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안에서,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맺은 것 같은 그 언약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고 친절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의무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관계들을 지켜가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교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화목이란 말 그대로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것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화목을 지켜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포탈 공동체에서는 이런 서로 간의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과 또 신뢰, 또 그런 언약적 책임들을 제가 그 어느 다른 교회 공동체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미지는 요한은
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성품이 온순하고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 이 요한 1, 2, 3서가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그 교훈들을 담고 있어서 요한으로 하여금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들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자 그들에게 대단히 경계심을 갖고 또 그들과 경쟁적 태도를 보였고 아주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과 그분의 그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보이는 아주 일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일반적인 태도라 이것입니다. 편을 나누고 또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질서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이 이후에 이제 12장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계명을 요구하신 것은 죄인된 인간의 상태, 즉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또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계명을 요구하심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며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로 인도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더 이상 자기중심적 삶을 살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제한된 자원들을 둘러싸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러지 않으며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의 지위와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되돌려 놓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자원을 끌어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넉넉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래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마침내 그 원수를 선대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줄 수 있게 된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렇듯 그 원인,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되었는가? 이 죄의 질서와 그 온갖 결핍과 슬픔과 고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전히 이 세상에 그것들이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킬 수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과 나눔과 사랑과 베품, 친절과 호의와 이런 선대하는 마음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관된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그 마지막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서로 간에 언약적인 의무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공동체 외부에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과 협력과 또 동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부퍼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 우리의 지위와 소유와 영역이 조금이라도 위협받거나 도전받고 있다고 여겨지면 교만하고 편협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늘 그러한 태도로 상대방을 경계하고 적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배타적이 되는 그런 참으로 못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에 대해 겸손하여 또 서로에 대해 신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신실함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